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과 31장입니다. 1월 24일 이사야서 30장과 31장 두 장을 읽는 날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30장과 3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29장에서는 유다 백성과 대적에 대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에 대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과 31장에서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경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회복과
또 더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장에서 보시면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왜 패역한 자식들이라 라고 일컫는가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계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책과 또는 대책,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약을 맺으나 다른 나라와 약조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 인간적인 방법, 이런 방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을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어떤 방식으로 늘어났는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절 이하 보시면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맹약과 어떤 계교를 행했는가, 2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처음에는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훨씬 큰 나라인 아수를 의지하는 그 패역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유다 민족이 취한 방법은 뭔가, 우리가 헛된 나라를 의지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의지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자 이 유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를 통하여서 맹약을 맺고 계교를 부려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 이 아수를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려 애굽으로 간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힘을 비우려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힘을 빌리려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 애굽의 바로에 의하여서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애굽에 의지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한 절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 오히려 수욕과 수치가 된다라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인가 좀 건너뛰어서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정말 무익하고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는 그런 계책들 또 여러 가지 맹약들 행하는 건 다 헛되고 무익하고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31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31장 보시면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30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내가 믿었던 아수르가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큰 나라에게 도움을 얻는 것. 세상적인 방법, 생산적인 방편,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지했는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은 마을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병을 의지하고 마을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 즉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도 지혜로우신 즉 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애굽 또는 마병, 병거, 수많은 무력들 그것들을 참으로 지혜로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시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유다 민족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또 심판에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다 민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또 세상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0장과 31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다 민족의 그런 죄악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한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다시 30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유다 민족에 대해서 기록해서 이 민족이 얼마나 부패한지 써 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드리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하나님께서 법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길래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보시면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견자, 선지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견자를 통하여서 앞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바른 거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전하지 마라. 심판이 있다고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라. 그냥 좋은 말, 그리고 기쁜 말, 복된 말,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면 언제나 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있는가 라고 보시면 13절 14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뜯 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그 심판이 급작스럽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라고 하는 그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개해 나려고 하려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하다 또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또 진노하시는 꾸짖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꾸짖음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말씀이란 적당한 견책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심판의 이야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늘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표현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만 보시면 15절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원을 받는 방법,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경고, 그 경고의 궁극적인 모습들은 그 잘못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닥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참된 신뢰할 만한 사람, 참된 스승이 누구인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이야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하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돌이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2700여 년 전에 경고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이 범했던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경고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였던 건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행하는 것들이 올바른 행동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것은 패역한 자식들이다 라고 했던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듣기 싫다. 평안한 말, 좋은 말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지적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고 또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그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교훈하였을진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는 진정한 삶이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에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